우리가 바라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있나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서 나를 부인해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자기를 누가 부인해요? 다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지 누가 자기를 부인해버리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되기가 쉽습니다. 주님의 명령보다 내 만족을 채우기가 쉽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보단 사람의 일이 먼저잖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온 천하를 얻은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한 주간 동안 나는 주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갔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 삶의 고집대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삶의 길을 돌이켜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삶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일이 있은 이후 엿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주님과 함께 이 따로 갈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주님과 그냥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공유되어지는 것만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은 특별히 제자 3명은 늘 함께 다니셨습니다.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그 형제 요한. 우리의 삶은 이러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베드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야고보,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처음으로 숨겼던 사람이잖아요.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 요한,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러한 삶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해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여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제자를 데리고 주님은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변형되셨다는 거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다른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만큼 희어진 그러한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죠.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뭘 보여주시고 계신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희어진 그 세상에서 전혀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어두운 가운데,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보여주셨다.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때 누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모세는 모세 오경이잖아요. 율법 대표가 이 모세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가 되었죠.
모세와 율법,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 그들이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하는 말은 여전히 사단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초막셋을 짓겠대요. 초막셋을 왜 지어요?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건 뭐죠?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랑 동급으로 여기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전혀 주님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니, 이 세상에서, 아니, 예수님께서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왜 보여주셨는지, 왜 주님이 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초막셋을 짓자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디서 살려고 그러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은 어디서 살려고요? 그냥 들판에서 살려고요? 초막셋을 짓되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사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뭔가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짓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제자라면 그의 말을 듣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난 주님의 말을 듣고 있나요? 주님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주님의 명령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사랑하는 것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내 방식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은 기뻐하실까요? 초막셋을 짓고 주님을 위하여 집을 지으면 주님은 그곳에서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은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누구 외에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예수님을 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늘 말씀을 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에스겔의 그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어진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양 중에 구원을 받는 양이 있고 심판을 받는 양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양 아닌가요? 똑같은 양인데 살찐 양이 있고 파리한 그러한 양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살찐 양은 겉으로만 내 몫을 챙기기 위하여 나만 먹고 물은 밟아버리는 그 좋은 꼴을 작게 여기고 밟아버리는 그러한 양이 있고, 맑은 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작게 여기고 물을 더럽히는 그러한 양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떤 양인가요? 파리한 양은 그 밟아버린 그 꼴을 먹으며 더럽힌 그 물을 마시는 그 양.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나요? 내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래서 어깨와 옆구리로 밀쳐버리는, 그래서 모든 그 양을 뿔로 박아버려서 흩어버리는 그러한 삶은 아닌가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님은 내 양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파리한 그러한 양을 구원하시는 거죠. 나는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전히 나는 모르고 여전히 주님은 상관없이 나만을 위하여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과 같이 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주님과 같이 내 삶을 쳐서 복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님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만족을 따라 겉에 있는 것만 추구하며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은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니, 주님께 배우고 있잖아요. 주님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 그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존재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동일하게 살아갔잖아요. 오늘날은 그러면 안 그런가요? 에스겔의 시대만 그 시대가 타락했던 거고, 예수님의 시대에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오늘날은 안 그런 건가요? 오늘날도 주님의 교회에 양이 있는가 하면, 살찐 양이 있는가 하면 파리한 양도 있음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커지는 자가 아니라 나는 작아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그 길이잖아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나 혼자만 누리는, 나 혼자만 총학생 찍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죽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누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주님만 보는 자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환경이 보이고 여전히 세상이 보이면 그 길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나요? 나만을 생각하면 그 길은 결코 갈 수 없는 길이다라는 거죠. 달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어집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산에서 내려올 때 그들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거죠. 주님은 자꾸 뭘 얘기하고 계시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거야. 난 죽을 거야. 난 죽은 자들 가운데 들어갈 거야. 이걸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왜요? 우리들 역시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살아가기는 원합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데 우리는 내가 살기를 원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죽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디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아니 어찌하여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냐고 이야기를 하느냐. 서기관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 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알면 뭐예요? 말씀 알잖아요. 이들이 몰라요. 서기관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왔는데 알지 못하죠. 그들은 임의로 대우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아요? 말씀을 아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말씀은 그냥 말씀일 뿐이잖아요.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은 임으로 대우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나요? 주님이 오셔도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니 주님 언제 주님이 옥에가 지진바 되었고 주님이 언제 내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난 주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죠? 주님은 전혀 보지 못하는, 머리로는 안다고 하지만 내가 백성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에스겔에서도 보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말하지만 마음은 그들의 이익을 따라가니라. 그게 주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백성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입술은 가깝지만 마음은 내게서 먼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백성인가요? 겉으로는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내 속이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아닐까요? 그런 사람은 입으로도 사랑을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어느 쪽에 속하죠? 주님과 가까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겉으로만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주님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난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말만 하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임으로 대우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함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세례 요한은 엘리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알고 있나요? 주님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내가 어떤 명령을 따라 살아가죠? 내가 듣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주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은 날마다 주님이 내 상황에 맞춰 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 내가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는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진리를, 말씀을 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양으로서 꼴을, 그 좋은 꼴을 먹고 그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그 좋은 꼴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남은 걸 다 밟아버리는, 짓밟아버리는 삶은 아닌가요? 말씀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죠. 맑은 물을 주시는데 그 물을 더럽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다른 사람도 듣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도록 임으로 대우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생명을 받으려면 나는 그의 말을 듣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 오직 예수님만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임으로 대우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내가 사탄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가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그 진리대로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믿는 나를 믿고 있나요? 내가 여전히 주인되어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내가 높아지고 나만 위하여 나만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서 낮아지는, 그 말씀대로 복종하여 죽기까지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